자, 오늘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노예냐 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안 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고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사실 율법적인 건 다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지 않아요. 다 행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니네가 그거를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다. 니네 삶의 방식이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기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바벨론의 종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이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들이 알아서 갖다가 바친 거야. 온갖 것들을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노예, 현실과 상황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의 노예와 현실과 상황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유다는 BC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바로 애굽에게 이제 빌붙으려고 했는데 그 4년 후인 BC 605년에 애굽마저도 바벨론에게 갈기미스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바벨론에게 이제 휘둘리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세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A한테 지니까 A보다 더 센 플러스 A한테 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쉬우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핑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실패했다면 그들은 이제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가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아침 경건에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폭정이 점점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사실은 부르짖은 내용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이 현실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들에 대해 실패했다면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강력한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애굽을 의지하고 왜 바벨론을 의지하냐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너희가 의지한 것들이 너희를 삼킬 거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15절 보세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다. 어린 사자들은 유다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이겠죠. 그들이 으르렁거립니다. 유다를 불태우고 망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만 짖어도 엄마야 하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엄마야 라고 외치는 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엄마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린 사자들을 공격을 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게 기웃거리면서 애굽이 유다를 도울 수 있을 것처럼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유다를 돕기는 뭘 도와요? 오히려 점령하고 더 못살게 굴겠지. 근데 거기에 지금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18절 보세요. 너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너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도대체 니네 왜 그러냐? 왜 그런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20절.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23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지금 니네가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예 이제 하나님 판단하시는 건데, 저건 하나님이 저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너희가 이방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들은 정상적인 판단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남유다는 모든 걸 이루었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는 한때 그들이 잘 나가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뤘고 다윗 왕조였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성전도 그 뭐예요? 성전의 이 대단한 어떤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다윗 왕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윗 왕조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을 이뤘다. 오케이, 한때 그랬나 보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예를 우리라고 치면 난 4대 때 기독교 집안이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또 서운하실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우니체를 10번을 갔어. 우리 교회에서 10번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번을 갔대? 10번을 갔대. 그게 뭐? 그래서 저는 선교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요. 여러분, 저도 한 번도 아우니체 빠진 적 없고 선교 빠진 적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떤 보증이나 증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런 겁니다. 다 했다는 거죠. 다 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들의 즐거움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멸망이나 실패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BC 609년에 요시야가 아수르를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도와주려고 하던 애굽의 바로느고를 대항하다가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느고를 대항하다가 죽습니다. 예. 바로느고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성경 보실 때 헷갈리는 부분이라, 바로느고를 대항하다가 죽습니다. 남유다는 그때부터 완전히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고 동시에 나라 전체가 그냥 자기들이 행했던 과거의 일들을 붙드는 게 전부인, 결국에 지금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걷는 게 전부인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나라 전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다윗 왕조니까.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죠? 종교개혁을 이뤘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다가 우린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할 수 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어요.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인 이유가 지금 한국교회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매일 외치는 거 뭐죠? 요즘에 낙관론,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금 당장에 한 걸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전에 그러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만 남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는 그 마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을 조금 흉내내는 것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언제나 그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예배 때만 잠깐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능동태로 바꿔버렸어요. 능동태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뭡니까? 사울이 못한 점, 다윗이 잘한 점, 나열해서 우린 다윗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죄인 다윗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풀 때 우리가 자꾸 능동태로 푸는 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 이 사람 멋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러고 보면 다수동태입니다. 다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이끌어갔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너 같은 사람을 통해 얼마나 더 일하시겠냐,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막 띄워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다가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덮었던 메시지인데요, 다 틀린 메시지예요. 그거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는 꿈꾼 적이 없어요. 그가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셔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 요셉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건 단 하나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우리 한번 할까요? 누가 가사를 썼길래 이렇게 잘 썼지? 정말 놀라운 가사인데 우리 한번 잠깐 이 찬양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시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게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돼야 하거든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 높아질 때 우리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코드를 처음에 너무 높게 쳐서 너무 크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는 우리 지혜가 아닙니다. 인정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인정하기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내가 막 준비가 다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배웠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양심껏 우리의 과거를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후 예배까지 버티지 못해서 반은 도망치고 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뭘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우리 오름도 아니고요, 우리의 성공했던 과거의 어떤 방식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들은 완전히 반대로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니까. 성전 갖고 있고 다윗 왕조였고 종교국 이뤘고 과거의 성공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일찍 망한 북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시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적인 시각이 아닌 잘못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회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눈물이나 후회나 반성이나 죄 고백이 아니고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성경으로 원어로 보면요, 회개와 돌이킴이 같은 단어입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반성이 아니고 회개는 돌이킴이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의어를 써요.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의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한국이래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로 끝나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자라남이 없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돌이킴으로 가지 않아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씻겼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돌이킴이 아니라 죄를 씻는 건 줄 아는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눈물 흘려서 고백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적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그렇게 씻어도 우리는 또다시 금방 그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잘 들으십시오.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늘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그러시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에 대해 회개해요.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당장 우리가 매주 회개한다면 회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도덕적인 흠결, 어떤 실수를 회개하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언제나 영광과 명예에 대한 지점이에요. 언제나입니다. 이건 언제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영광과 명예에 대한 지점이에요. 니네 왜 그거밖에 못하냐?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 얘기 늘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너희의 영광과 명예는 니네가 만들 수 없고 오직 나 여호와가 만든다. 이걸 가지고 늘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영광과 명예를 만들 수 있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없음이 뭐냐 도대체 뭐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영광과 명예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 없음이에요. 그 뭡니까? 바벨탑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에 무슨 도덕적인 흠결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거기 무슨 흠결이 있습니까? 좋은 문명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걸 왜 흩어버리십니까? 야, 니네 코로나인데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왜 바벨탑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절대 흩어지지 말자. 영광과 명예를 우리가 만들자.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참지 않으십니다. 영광과 명예를 니네가 만드는 줄 아냐?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였습니다. 다 보세요. 성경 다 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진노의 지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은 도덕적인 흠결이나 어떤 다른 차원이 아닌 겁니다. 영광과 명예를 내가 만든다고 인식할 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다윗이 좀 잘 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때에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죠. 하나님,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살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게 쓰입니다. 죄라는 게 우리가 뭐를 실수했고 뭐를 잘못했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고,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이런 차원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를 만든 하나님이 너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너는 위대한 자고,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막 잘하고 전교 1등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위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자이고 그게 너의 가치이고 너에게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생각한 둘째 아들의 죄악은 뭡니까? 저놈은 돈 갖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들어온 놈이다 라고 이제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둘째 아들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게 문제인 거거든요. 둘째가 왜 집을 나가죠? 자기 영광을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얻고 싶은 걸 얻으려고.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왜 풍요의 신을 섬기죠? 바알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명예와 영광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고 별거 다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별거 다 한다는 건 도덕적인 흠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 명예로 꽉 채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이라니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면 어디서 돌이켜야 할까요? 그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이라기보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들의 자부심과 낙관론의 근거가 됐던 것들, 우리 성전이 있다,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다, 종교개혁 잘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모든 자기 자랑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돌이켜야만 되는 내용이었다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 13절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너희는 물을 가둘 수도 없는 웅덩이를 파는구나. 너희는 정말 너희가 만든 웅덩이가 물을 낸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13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 백성의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의 분노의 지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왜 버렸을까요? 13절 보세요. 왜 버렸을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무슨 말을 하면, 야, 너희는 진짜 너희가 만든 웅덩이가 물을 낸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의 창조주는 나고 너희를 붙드는 자는 나다. 너네 지금 왜 애굽에 가서 그러고 있고 왜 바벨론에 가서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희망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도덕적인 기준에 갇혀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저 도덕, 윤리 또는 나의 옳음, 이게 옳아, 자신만의 방식과 그 정의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옳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의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내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우상, 여러분, 헛된 우상이라는 건요, 나를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만들 만한 무언가라는 의미거든요. 헛된 우상,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단한 바벨탑, 우리의 노력과 우리 실수와 우리 인맥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명예를 만드십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해야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님, 그거를 잊었습니다. 이거예요. 회개는.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걸 잊었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좀 할 수 있겠죠. 주님, 내가 미쳤습니다.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괄호를 괄호 닫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내가 잊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킨 우리의 나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회개입니다.
집에 가셔서 나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졸았어. 회개할 것도 없으니까 뭐 회개해요. 그럼 1년 내내 회개하시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회개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누가 회개를 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확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인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선 뭐 그런 것까지 뭐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으니 나는 뭐 발가락 있는 때만도 못해요. 뭘 그래요? 그게 뭐라고 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제가 재운 거지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설교를 잘했어야지. 제 죄예요. 제 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던 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 고백해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된 후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주만 의지해야 할 거예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연초에는 모두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소망을 말하죠. 그걸 따라가겠다고 하는 게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오늘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정말 진지하게 듣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명예를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 믿음으로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이번 멋진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따르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후렴 다시 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눈 감고 할까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않아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주님, 그걸 잊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내가 내 영광과 명예를 만들려고 하던 모든 몸부림과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킨 우리의 나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힘들겠죠. 어쩌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는데, 다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한국인들 다 그렇게 살아서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이제 신자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오니 이전까지는 다 잊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또 실패할 겁니다. 실수하겠죠.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킬 겁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멋진 우리의 날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 영광과 명예를 가지게 될 그 길,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